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공부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저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 저희가 이 새 진리 말씀 요한문의 첫째 장 첫째 줄을 보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딱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진리 말씀의 핵심 결론은 맨 앞장 맨 첫째 줄에 써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 새 진리 말씀 안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새 진리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그 새 진리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려고 딱 첫째 장을 펴봤더니 창조 원리가 나오고, 창조 원리 첫째 장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하나님의 이성성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결과물인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 공부한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새 진리 말씀을 공부하려고 첫째 장을 착 펼쳤는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죠?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렇지, 이성성상의 하나님. 자,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모든 피조 만물 세계 공통된 사실을 유추해 봤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 공부했고, 또 뭐죠? 성경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봤더니 요한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색깔로 봤고, 지금 문독한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동양 철학도 봤어요. 동양 철학, 모든 우주의 시작은 태극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음양으로 나뉘어서 목화토금수 5개의 기가 운행을 하면서 우주가 돌아간다. 또 뭐 얘기했죠? 물리학도 봤어요. 빅뱅, 우주의 4가지 힘 하나의 점에서 시작이 이렇게 쭉 퍼졌다. 그래서 어제 공부한 얘기예요. 이걸 가장 이해하기 쉽게 도표한 게 창세기 1장 27절을 이걸 딱 보면, 로마서 1장 20절 모든 피조만물의 공통된 사실,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 하나님, 또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 하나님, 그 내용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굴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다고요?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면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성상격, 남성격 존재로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기억하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 공부를 왜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 진리 말씀을 공부했는데, 새 진리 말씀의 첫째 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존재, 결과물, 나를 있게 한 원인자의 모습을 알아야 나를 설계한 이
설계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내가 이렇게 살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논리 구조입니다. 새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구나. 성상과 형상 이성성 하나님, 양성과 음성 이성 성성의 하나님. 요와 같은 분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어. 근데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유출해 보니까 몸 마음이 하나님처럼 하나 되었을 때에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유추할 수 있는 거였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남자를 창조하셨으니 남녀가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었을 때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출했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부한 내용이에요. 야, 이런 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늘은 창조를 그럼 왜 하셨나? 이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 이코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목적이고, 창조주 입장에서는 창조하신 목적이고, 주어진 존재 피조물 입장에서는 뭘까요? 존재하는 목적이죠. 맞습니까? 창조주 입장에서는 창조하신 목적이고, 주어진 존재 피조물 입장에서는 뭐예요? 존재 목적이죠. 그 얘기를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피조물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혼독한 내용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관한 문제를 더 상세히 알기 위하여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기쁨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 기쁨은 독자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 기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무슨 풀 한 폭이라도 있고 꽃 한 송이라도 있어야 이쁘구나, 향기롭구나 이런 자극이 있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있어요. 기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유추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으시고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 것인가? 하나님은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후 끝으로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희노애락의 감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오늘 독한 내용대로 그대로 3대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환경부터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피조 만물을 인간을 보고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이 모든 환경,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처럼 주관해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가 끝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으로 봤을 때에 마지막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인간 이전에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렸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3대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창조의 근본 기대인 사위기대가 이루어진 터전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한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이 창조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쭉 다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라고 설명하셨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이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만물 세계가 주관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쁨을 얻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이렇게 하나님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기쁨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랍니다. 생육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다고요?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육체, 인간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생육하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잘 주고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닮아난 인격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1축복 완성에 생육한 사람, 인격자가 되는 것, 개성완성한 사람.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은 우리를 있게 한 원인자,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누구 닮은 사람? 누구 닮은 아들, 딸?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이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이 축복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실까요? 슬프실까요? 기쁜 거죠. 나 닮았구나.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선의 인품을 갖춘 인격자가 되었을 때 그 아들, 딸을 보고 기쁘신 거예요. 이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누구 닮은 아들, 딸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내 아들, 딸 보면 나를 닮았잖아. 이쁜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닮아서? 나 닮아서. 이뻐. 너무 이뻐. 누구 닮아서? 나 닮아서.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선의 인품을 갖춘 인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범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이 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싶으셨던 거야. 부모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죄를 짓지 않아. 자, 이와 같은 아들, 딸이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아들, 딸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죠. 왜?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죄를 저지르면은 불행해져요. 죄 지를 때 내가 뭘 훔쳤어요. 도둑질을 했어. 그땐 짜릿할지 모르지만
내가 돈 훔쳤어. 짜릿할지 모르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불행하게 되는 거고, 또 선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착하게 살 때에 아우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쁜 거지. 저런 썩을 놈의 새끼 저거, 이런 사기꾼 같은 놈, 얘라 이 나쁜 놈아, 들으면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행복한 거지. 내가 돈이 억수로 많아도 저놈의 새끼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놈 이거 다 뺏어간 놈이야, 도둑놈이야, 때려 죽을 놈이야, 손가락질 받으면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행복하겠어요?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아요. 나를 닮은 인격자가 돼서 참 살아있는 부처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참 좋으신 분이야. 어떻게 저런 분이 다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행복하고 기쁜 거고, 그와 같은 아들, 딸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지. 제가 해봤습니까? 이게 제1축복을 완성한 인격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싶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다. 이 모습을 보고, 그렇지, 내 아들, 딸이다. 나를 닮았구나. 기쁘다. 나 닮아서 그래. 너무 좋아. 이 축복. 요 모습을 봤을 때 누가 기쁘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고, 이와 같은 인품을 갖췄을 때 누가 행복하다고요?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인품을 갖춘 인격자가 됐을 때 행복하고, 그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기쁘시다.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이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제1축복 완성한 모습이고요. 제2축복은 뭡니까? 대성완성, 인격자가 된 거고,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하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하면 아담과 해와가 잘 주고받아서 자녀가 태어나요. 누구 닮은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가정.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보인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인격자, 남성과 여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을 잘 주고받아서 하나님을 닮아난 아들, 딸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이 확대돼서 사회, 국가, 세계를 펼쳐졌을 때에 누가 기쁘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자, 부모님이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나를 닮은 훌륭한 아들, 딸들이 장성을 해서 짝을 만나서, 아들이면은 며느리를 맞이했을 거고, 딸이면 사위를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깨가 쏟아지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슬프시겠습니까? 기쁜 거죠. 기쁜 거.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닮은 훌륭한 아들, 딸인데 혼자 살아? 부모님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안 기뻐. 내가 아무리 억수로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요. 나 혼자 살아.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아까 몸, 마음 통일된 하나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다고요? 인간. 자, 몸, 마음 통일된 인간의 모습. 요와 같을 때 내가 행복한 거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님을 닮아서 남자 여자 만나게 돼 있다. 인품을 갖춰서 짝을 맺었을 때 누가 행복하다고요? 내가 행복하다. 사람은 절대로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설계가 이래요.
하나님이 창조 그렇다고. 만나야 돼. 만나야 누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하고. 만나서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이 왔습니까? 이 하나님 창조예요. 몇 년 전에 한 2, 3년 됐나? 1, 2년 전인가? 미운 우리 새끼에 주병진 씨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나이가 60 넘었어요. 주병진 씨가. 그때 당시에 개그맨 후배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개그맨 주병진 씨가 지금으로 따지면 유재석, 강호동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주병진 씨 인기가 더 높았어요. 비교 대상이 없던 탑 MC였습니다. 제 또래 우리 식구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잘 나갔던 탑급의 MC였습니다. 돈도 억수로 벌었어요. MC를 하다가 속옷 사업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보디가든가 하는 그걸 떼돈을 벌었거든요. 돈도 억수로 많어. 근데 멘트 중에 개그맨 후배들이 여기는 진짜 나이 많은 60다 된 주병진 씨, 여기는 아직 40대 후반 50대는 개그맨 후배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언 하나 하자라면 주병진 씨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10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결혼을 할 거야. 주병진 씨 얘기했어요. 돈이 억수로 많거든. 개를 3마리 키워요. 개 이름이 대중소야. 개가 3마리 키우거든요. 개랑 살아? 주병진 씨 얘기해요.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걸고 10년 전으로만 나를 돌려보내준다고 하면 나는 결혼을 반드시 할 거다. 지금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까? 아니란 얘기지. 혼자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개 3마리 데리고 살아봐야 대중소랑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아. 돈이 억수로 많으면 뭐해? 행복하지 않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는 만나야 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싶으셨다고요? 하나님 보고 싶다. 주병진 엄마 아빠가 그 60 넘은 아들 보는 게 좋겠어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부모님이신데 하나님을 닮아난 인격을 갖춘 훌륭한 아들, 딸로 장성을 했으면 때가 되면 만나야 돼. 만나서 부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아들, 딸 태어나가지고 모습을 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누가 행복해? 하나님이 기쁘고 행복한 거고. 왜? 내 아들, 딸이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다고 하거든. 또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예요? 손자, 손녀가 태어난 걸 보고 싶은 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 손자, 손녀가 아들, 딸보다 이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손자, 손녀는 아직 없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은 손자, 손녀가 훨씬 이쁜 것 같아요. 보면 진짜로. 우리 아버지 오늘 지금 예배 참석 못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생 뭘 사들고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귤이든 뭐 과자든 뭘 사가지고 집에 오신 적이 없어요. 안 들고 댕겨 우리 아버지는. 근데 손자 손녀가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들고 다녀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오시고 귤도 사가지고 오시고 무슨 과자도 사가지고 오세요. 보면은 신기해요. 아니 뭐 아빠는 한 번도 저나 제 동생 경에 사준 적이 없거든요. 사가지고 오신 적이 없어. 근데 손자 손녀는 사가지고 오세요. 먹어라 하고 이렇게 주워 이렇게. 미우면 하겠어요? 이쁘니까 평생 들고 다니지도 비닐봉다리를 들고 과자도 사오고 들고 오셔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 닮은 아들, 딸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사랑을 주고받은 게 기쁘다라고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닮은 아들, 딸 닮았으면 누구 닮은 거? 할아버지 닮은 거지. 아들, 딸, 선을 이은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그거를 하나님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기쁨을 그때 이런 기쁨을 느끼고 싶은 거야. 어? 야, 기쁘구나. 이게 제2 축복을 완성한 제2 축복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 잘 몰랐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이루지 못했어? 혼자 살아?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이신데 혼자 살아? 기쁘시겠냐고. 기쁠 일 없습니다. 속상하죠. 같이 살려고 했는데 헤어진다고 그래. 기쁘시겠어요? 기쁠 일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몸, 마음, 하나님을 중심상으로 통일된 사랑의 인품을 갖춘 개성을 완성한 인격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처럼 사랑을 주고받으면 헤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일대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누게끔 준비된 사랑의 완성자끼리 만났을 때 헤어질 일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는 이래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해. 하나님처럼 사랑을 해라.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게끔 인품을 갖췄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데 바람을 피겠어요? 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는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다 인간을 위해 당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 다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누굴 위해 창조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 환경부터 만드셨다고. 그리고 인간에게 나를 닮은 아들, 딸이 돼야 하며 나를 닮은 아들, 딸이 된 후에 나처럼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눠서 아들, 딸을 낳아서 만물 세계까지 주관해라. 그럴 때 하나님 닮은 아들, 딸들이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다. 부모님이시니까 그때 가장 기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네, 성경을 쭉 다음 장을 넘기다 보면 이걸 이루지 못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인격자가 되지 못했고, 인격자가 되지 못한 가운데 얼결에 만났는데 얼결에 만나가 사랑을 나누는데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누지 못하니까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인품을 갖추지 못한 아들, 딸들이니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해. 이런 어도 사기꾼 같은 예의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이런 얘기를 듣는 거를 보시고 싶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불행해. 감사합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 걸.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할 건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 가슴 아픈 거고,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맨날 사니 못 사니 싸우고 지지볶고 싸우고 깨지고 난리 버거지를 벌이니까 나도 불행하고,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도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타락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타락인의 모습이에요. 복귀 섭리 뭐냐? 이 모습을 다시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인품을 갖춘 인격자가 되기 위한 섭리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파하고 전달하고. 복귀 섭리 노정 도표 기억하시죠? 아담으로부터 계속 섭리의 중심을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공부를 다시 해서 하나님과 같은 인품과 같은 인격자가 되기 위해 끌고 온 하나님의 섭리. 성경의 말씀을 누가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공부하고 이 말씀을 알고 있죠. 알고 나는 태초에 아담 해와처럼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해와처럼 살겠습니다라고 손들고 이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인격자가 되겠다고. 누구 닮은? 하나님 닮은 인격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몸 마음이 통일돼 가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맹세하고 이와 같은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서 부인을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그게 축복 가정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겠다? 실천하며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선의 원죄 없는 이세 아들 딸을 출산하는 게 요 성장하는 이세 아들 딸들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세 삼세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달리기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은 이세 삼세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 이세 삼세의 가치입니다. 제가 그래 봤습니까? 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이 가치관대로 삶의 공통된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각자 장기 살려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지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목적지가 어디에?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3사의 완성자가 되는 것, 이게 인생 공통된 목적지입니다. 삶의 기준점이고 공통된 삶의 기준점이. 자, 그렇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축복 이해되셨습니까?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과 완성한 인간과 만물이 잘 주고 잘 받아서 피조 세계를 잘 하나님 되신 인간이 주관하는 이 세계. 주관성 완성. 이게 뭡니까? 환경이죠, 환경.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품을 갖춘 인격자가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서 가정을 행복하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환경이 필요하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갖췄는데 때거리가 없어 봐요. 맨날 굶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얼어 죽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아. 이와 같이 이뤘을 때의 만물 세계를 주관할 수 있게끔 하나님 먼저 환경을 만드신 분 하나님. 갖추었으니 만물 세계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신 주관하며 살아라. 욕심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충분히 내 아들 딸이 충분히 먹고 쓰고도 남을 정도로 준비해놨으니 하나님처럼 서로를 위해가며 베풀며 살아라. 그럼 모자르지 않아. 굶어 죽지 않아. 그런 세계를 만들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다 이뤘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지상 천국의 모습이죠. 이 환경은 다 갖춰져 있고 욕심 때문에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채워가지고 100마리 채우려고 하니까 이만큼씩 쌓아놓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는 거지. 환경은 파괴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세계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환경까지 갖추어져서 풍요롭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대신 만물 세계를 사랑으로 잘 주관해서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 때 누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한 거고 먹고 잘 걱정 없이 내가 행복한 거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까? 이게 3대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누가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인간에게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하신 거는 보고
선하다, 좋더라 얘기하고 인간에게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에 준비한 환경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쁜 순간은 언제예요? 인간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인간이 행복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했을 때, 행복해요 라고 했을 때 그 행복해하는 아들, 딸의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기뻐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과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뭐가 되겠어요?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라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왜?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혼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아들, 딸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니까 이 기쁨을 얻으시고자,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우리 피조물 존재들은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건데, 기쁨을 돌려드리는 가장 최고의 모습이 뭐예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가장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 얘기 뭐냐면 모든 존재는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다. 모든 존재의 중심에는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지향하는 목적에도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상적인 것의 목적은 전체를 위한 것이고 형상적인 목적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어서 전자호자는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장적인 것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목적을 떠나서 개체적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하지 않는 전체적인 목적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 주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설계도에 따라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전체 목적을 위해 추구해요. 나 혼자 개인만 잘 먹고 잘 살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전체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을 때에 개체 목적도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체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개체 목적은 존재할 수 없으며 개체 목적의 행복을 기본 베이스로 깔지 않는 전체 목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하나로 묶여있는 연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까지도 계속 이야기하였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행복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 보고 싶으시고 이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개체 목적,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개체 목적을 보장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행복했을 때 누가 기뻐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동시에 우리한테 뭐라고요? 존재 목적.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한다?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죠. 신앙생활한 이유와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지예요. 목적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업에 귀천이 없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향하는 삶의 공통 목적지는 동일한 것.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세번해 봤습니까? 맞습니다. 잘 추구하고 계십니까? 예.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행복한가? 물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좀 더 행복해졌나? 물어야 돼요. 행복하려면 내 몸, 마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통일되어 있나? 하나님과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 소리를 듣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사합니다.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았으면 참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위하여 주는 주고 잊어버려라 참 사랑의 실천. 많은 이들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닮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10번 들었으면 올해는 20번은 들어야 돼.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와 같이 인품을 가졌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참사랑을 실천해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부인과 내 남편이 하나님과 같은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남편과 내 부인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나의 행복이 좀 더 커지니까. 안 되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제가 각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10년쯤 이상 살다 보면 서로 아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비무장지대가 생겨. 비무장지대가 DMZ. 서로 건들지 말아야 돼. 여기 넘어가면 전쟁 난다. 안 건드려?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근데 이 비무장지대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하나도 안 이상해. 터지게 생겼거든. 서로 건들지 마는 것뿐이지. 이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시험은 여기서 합니다. 사탄이가 도발을 해. 총도 쏘고 가끔 술탄을 던지고 전쟁이 안 나려고 서로 안 건드리는데 항상 여기서 시비를 걸어요.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숨기는 것도 감추는 것도 없어야 되는 거고 서로 솔직해야 되는 거고 하나 되게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인품을 갖추게 더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나 되려면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DMZ가 생겼습니까? 아우 저 인간은 내가 얘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상대방 말을 내가 먼저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부인이 무슨 말을 하나, 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나, 내 말부터 들어봐. 왜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아니고 내 말부터 들어보라고. 나라고 하는 걸 비워야 상대방 말이 들려요. 듣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표현해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습입니다. 뭐 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하나 되기 위한 연습. 잘 먼저 들어보려고 하고 내가 승리를 욱한다고 막 전쟁 벌이지 말고 DMZ를 없애야 된다니까. 저 건들면 안 돼. 이게 아니 언제 터져도 안 이상해. 이거는 DMZ는 나를 비워서 항상 듣는 연습을 하기 노력하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아들과 딸 부자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랑 대화가 안 돼. 이게 아니고 넌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게 아니고 똑같이 아들 말을 먼저 들어보려고 하고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들어보려고 하고 이게 인품을 갖춘 사람들의 기본 자세예요. 맞아요. 나를 비워서 내 말부터 좀 들어보라고 이게 아니고 언제나 들어보려고 하고 잘 듣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야기라고. 내 감정이 먼저 가지고 열내고 화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잘 듣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승질 난다고 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나를 못 비운 거예요. 그럼 갈라져야 돼. 자꾸. 누가 좋아합니까? 갈라지면 사탄이 좋아한다니까. 이 모습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고 갈라져도 사탄이 아이고 잘했어 이러고 있는 거고. 제가 봤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평생 공부하고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게 삶의 목적지는 명확한 거야.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고 내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야. 이와 같은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손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불행합니까? 행복해. 하나님이 슬프십니까? 기쁘시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사탄의 시험은 뭡니까? 이거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고 끊임없이. 제가 어디 봤습니까? 이걸 우리는 공부하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365일 24시간 변함없이. 사탄이는 끊임없이 이걸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일요일날 와서 다시 한번 공부도 하는 거예요. 훈독의 시간 왜 합니까?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보고생활 왜 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사탄이 시험하고 조건 잡지 않게 하려고. 제가 왜 봤습니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무리 옳고 좋아도 내 머릿속으로만 남아있는 지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삶에 녹아져서 깨닫고 실천하고 내 행복이 커지고 내 행복이 커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류했을 때 그래 넌 내 아들이 맞구나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보다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내 행복이 더 커지는 거고 내 행복이 커진 만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고 이와 같은 삶이 365, 24시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꼭 실천하셔서 이제 음력으로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새해가 밝아요. 2022년도 새해에는 이들에 계신 모든 식구님들이 다 여러분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셔서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보다 더 하나님 큰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